회개를 넣으면 풀려요. 믿어져요. 용서가 돼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개를 넣으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요. 선생님, 저 나무가 진짜 말라 죽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저주가 진짜로 이루어진 것에 깜짝 놀라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왜 부족할까? 어떤 면에서 부족할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율법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기도에 믿음을 담지 않아도 돼요. 기도 따로 믿음 따로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틀렸다고 하세요. 왜냐? 기도에 믿음을 담으면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제의 불일치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현재형이고 받으는 완료형이에요. 기도는 지금 하는데 응답은 이미 받았다? 왜 이런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총은 앞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총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불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의심은 더욱 커지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자기 암시라도 해야 하나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 안 믿기는데도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거나 자기 암시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 사고예요. 은혜가 뭐예요? 쉬운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인간은 애써도 안 돼요.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하고 아무리 자기 암시를 해도 안 돼요. 하지만 복음의 사랑은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돼요. 믿어져요. 은혜예요. 억지로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믿으려고 애쓰지 않고 믿어질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 용서가 의심을 지워요. 용서하면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어져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믿음의 적은 의심이에요. 의심을 지우는 능력은 용서에서 나와요. 용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오랫동안 율법주의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주의식으로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시면 제자들은 사랑을 위해 어떤 행동을 더 해야 하나 하며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행동보다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T 에세테 카타 티토스. Anything you have against anyone.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에 대해 화나거나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의 평온이 깨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해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도 생각나요. 망각이 은혜예요. 회개하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주님이 깨끗이 지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은 은혜가 의심을 지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용서는 내가 받은 만큼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써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져요. 용서가 기도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라 하신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세요.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요. 더 큰 걸 얻어내는 영적 지략이에요. 그러므로 용서하라는 명령은 내가 회개만 하면 뭘 기도하든 다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종교 귀족들은 예수님의 성전 점화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종교 귀족들이 따져 묻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소환하세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일까?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 그랬어요. 너희들 메시아를 원하냐? 그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 메시지가 전국을 강타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로 몰려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았어요. 근데 세례는 원래 이방인이 받는 거예요. 세례는 이방인 개종자만이 받는 종교 의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만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종교적 전통을 깬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통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깨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통을 깨고 이방인만이 받는 세례를 받았어요. 왜? 메시아를 원했으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로 믿었으니까. 이걸 근거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의 권위로 한 거냐 사람의 권위로 한 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종교 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지만 딜레마에 빠져요.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의 권위로 한 거다라 대답하면 예수가 나도 하늘의 권위로 성전 정화했다고 할 거고 인간의 권위로 한 거다라 답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자기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참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존경했으니까. 그래서 모르겠다고 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대답 안 해. 그러시고 11장이 끝나요. 오늘 본문은 믿어라, 용서하라는 명령 다음 세례 얘기로 끝맺어요. 믿음, 용서, 세례는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의식이에요. 회개는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저주, 성전 정화, 능력의 기도, 용서, 세례가 다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회개로 다 연결돼요. 회개를 넣으면 다 풀려요. 사울 왕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순종이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 접는 거예요. 회개가 제사보다 앞서요. 회개가 순종의 시작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할 단 한 명의 죄인을 위해 왔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하신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예요. 예수님 메시지의 초점이 뭐예요? 회개예요. 비록 회개가 시작이지만 사실상 전부예요. 회개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왜 성전을 엎으셨어요? 회개로 성전을 채우라고, 회개로 심령을 채우라고. 그래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능이 충만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불행해요? 왜 우울해요? 왜 감사하지 못해요?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가 충만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돼요. 회개가 충만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회개가 충만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일이 안 풀리고 꼬인 게 사람 탓이거나 여건 탓이 아니에요. 회개 안 한 내 탓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하고도 쉽게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서 그래요. 만약 과학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만약 발명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없어요. 만약 탐험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새 루트, 새 발견을 할 수 없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신앙인이 회개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받지만 회개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은 회개로 심령을 채우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 이후에 닥쳐올 수치와 뒷감당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회개만 하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아이와 돌 던지며 놀다가 그 아이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서 미안하다 했는데 아이는 괜찮다고 하며 헤어졌어요. 근데 그 애가 5분 후에 자기 엄마하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보니까 혹이 커다랗게 났어요. 그 애가 5대 독자인데 이마가 깨지고 커다란 혹이 났으니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니 물으시기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걱정 말라시고는 그의 엄마한테 말씀하시는데 신나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100번 잘못했어요. 처음엔 그의 엄마가 엄청 화가 나서 한판 붙으려고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낮아지시니까 마음이 금방 풀려버렸어요. 자기보다 자기 남편이 더 문제래요.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데 아마 집에 들어오면 큰 난리가 날 거래요. 하지만 자기가 책임지고 막아볼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다행히 일은 거기에서 일단락됐어요. 엄마 미안해요라는 아들의 이 한마디가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어요.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께 엄청난 힘을 실어드려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신이 나서 일하세요. 온 우주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책임지세요. 잠시 수치스럽겠지만 그건 정말 아주 잠시예요. 하나님의 뒷감당은 영원해요. 회개는 하나님께 힘을 실어 드리는 일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 친히 변호하시고 모든 뒷감당하시며 원수를 이웃 사촌으로 바꿔 놓으세요.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나를 향해 나를 위해 돌아가게 해주세요. 회개가 짱이에요. 또한 회개는 의심을 지워요. 믿고 기도했다가도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남아 있으니까 뭔가 생각나고 마음에 걸려요. 근데 회개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주님이 깨끗이 지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의심을 지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게 돼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을 고치려고 왔지만 제자들이 실패하자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실 수 있거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호통을 치세요. 그러자 그가 뭐라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즉시 회개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산이 왜 바다에 빠져요?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해요? 그러나 회개하면 믿어져요. 응답도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장애가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을 지우는 명약이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세요? 오랜 세월 동안 안 이루어졌나요? 혹시 터무니없고 황당한 걸 소망해서 안 이루어진 걸까요? 믿는 자에게는 터무니없고 황당한 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믿어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태껏 날 막은 게 사람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내가 날 막은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에요. 회개를 넣으면 풀려요. 믿어져요. 용서가 돼요. 막혔던 게 다 풀려요.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고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